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격하라 아닙니다. 애들이 이거 갖고 장난치던데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채봉 작가와 시인 유시화 씨의 책 중에 제목이 신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목 하나만으로도 좀 어떻죠? 왠지 코끝이 찡하고 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숭고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대리적인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없이 이 땅에 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는요, 이 세상에 내가 뭐 좋든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섬기는 건요, 너무 마땅한 이유입니다. 혹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낳아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값지며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요, 부모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준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할 충분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1에서 4계명 다음 순서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이 계명을 놓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장수하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거 그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준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거야 라면서 특별히 이런 축복의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죠. 해체주의로 이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죠. 그러면서 가정도 해체시키고 부모의 권위도 해체시키는 이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문제없는 가정이 참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자 이러면 피곤해서 안 일어나 오늘 따라온 것만으로도 정말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죠, 오늘. 그지? 요즘에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들마다 소식 들어보면은 우리 가정은 그래도 좀 낫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 질서로 들어갈 때요,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갈 때 그 질서들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안 되었으면 하시는 분 없죠? 자녀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들이 효도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뭐 네가 잘해라, 엄마 아빠 이래 됐을 때 이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르쳐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공경해야 한다. 아멘. 이 5계명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할 때 동사를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5계명에서 동사는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이 폭넓은 의미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넓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해라는구나. 부모님을 잘 대우하라는구나. 그런 뭔가 개방적인 폭이 넓은 그런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로한 부모나 또 일할 수 없거나 또 정신적으로 쇠퇴한 부모를 뭐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당연히 말씀드려야겠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랑 부모를 공경하라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네 부모를 섬겨라. 그러니까 부모가 신이라는 건 아니고 신처럼 섬기라, 따르라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대리적 권위와 힘을 주신 것이며,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지만 신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이런 책 제목처럼 대리자의 어떻게 보면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주신 참부모이신 참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와 예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거는 사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를 누구한테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와 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런 내 육체적으로 해야 될 예와 의무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부모한테 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는 게 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부모에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잘했죠?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은 대리 부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또 무슨 의미를 할까요? 자식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또 반대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부모란 사실을 부모들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는 자녀가 내 거라는 얘기입니까? 내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능력으로 낳은 게, 내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직 우리 안에 두신 창조적 능력, 그 창조적 능력을 자궁에 두신 거잖아요. 여자의 신체 기관에 두신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 기관에 두신 거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주심으로써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지 내 업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내가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막 진짜 매일 때리고 막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해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역시 어떻습니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자녀를 안 좋게 할 수 있겠죠. 폐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뉴스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식이 뭐 의사인가 판검사인지 되라고 엄마가 이 전교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들을 구타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몸에 피멍이 없어지는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생 때인가요? 그 친구가 결국 부모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었죠. 자녀인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을 대신 실현시켜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이러면서 매일 때리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건 널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내가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을 대리로 이루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 내가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 안 됩니다. 내가 선교사 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뭐 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네가 이거 해. 이건 결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어떤지 참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로아가 지금 이제 학교 갔잖아요.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엄마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 엄마들이 친구들이 만나고 하는데 엄마들이 친구까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니는 이 친구만 놀아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친구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면서 철저히 관계를 통제하더라고요. 학원은 어디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완전 그냥 자기 울타리 안에 완전 가다 놓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형. 이런 자녀가 커서 공경하겠습니까? 공경할 것 같아. 그렇게 컸다면 안 할 것 같죠.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부모는요, 내 자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자녀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할 때 이것보다 더 나은 부모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상 말에 사위를 100년 손님이라 하잖아요. 저는 뭐 사위지만 너무 잘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이 자녀가 100년 손님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손님이야. 이 아이는 손님이야.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내 옆에는 아내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죠. 제 인생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제 인생을 제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빌려주신 손님이고 결국 돌려보내야 할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 위한 가장 좋은 스폰서가 되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제가 공경해야 합니다 해놓고 부모님들을 지금 막 이러고 있죠 지금.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계명은 인간관계의 출발이 되는 인간관계 모계명이다. 부모 모자를 써서 출발이 되는 계명이다. 우리는 옛부터 효를 중시해 왔잖아요. 5계명이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설교는 10계명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고 10계명의 순서, 이 우선순위는
인생의 바른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어요. 1부터는 4계명이에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해야 되는 건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사람에 대해 지킬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사람에 대해 지킬 계명이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5계명이 좀 앞에 나온 것은 의아할 수 있어요. 왜요? 6계명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생명 존중하는 그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명 존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명 존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우리가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왜 6계명이 5계명이 아니고 5계명이 6계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부분이죠.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너희를 저주로 먹이며 자라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더불어서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라는 핵심 공동체가 모여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나라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만일 흔들리거나 붕괴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티가 안 날 줄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 사회적 공동체, 이 나라라는 공동체조차도 가정이 핵심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면요, 나라 붕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로 여자로, 이런 동성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어도 자연스럽게 망했을 거예요. 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망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들이 6의 살인, 7의 간음, 8의 도둑질, 9의 사기 등의 계명이 있는데, 사실 이 5계명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도 왜 해요? 관계가 꼬였으니까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잘 뭔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5계명은요, 사람 관계의 근원적인 계명이에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계명은 인간관계의 출발이 되는 인간관계 모계명이다. 예,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실비실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 건강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됐기 때문에 바로 5계명이 가장 앞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인하며 해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대는 지금 모바일이 발전해서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웹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메타, 이 가상현실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지금 뭐 요즘에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아,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어떻게 써 하는데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 글 올리고 막 좋아요, 구독 막 이런 거 어른들도 잘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좋아요. 뭐 편리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개인주의가 극단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집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한 공간에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그게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밥 먹으라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놓고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얼굴을 안 봐요. 같이 있는데 공감을 안 해요.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아, 오늘 웹툰 못 본 거이가 그것 때문에 화나겠습니까? 아, 페이스북 좋아요 구독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한번 얼굴 더 보려고 손 한번 더 잡으려고 그렇게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구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데 이 가족이 어떤 표정인지 몰라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 서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오늘 힘들었는지 눈에 슬픈 빛이 있는지 뭔가 근심이나 고민이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리고 제3의 성 들어보셨습니까? 젠더 논리, 평등 논리를 가져와서 오히려 지금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란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반하는 거죠. 이런 시도는요. 그 근원에 사단 마귀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모든 공동체의 모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가?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는 부모 모두 포함된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 대상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로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때죠?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남존여비가 지금보다 훨씬 심할 때였어요. 여자와 아이는 소유물처럼 여겨질 때인데 하나님은 지금 남성과 여성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카베드, 이 하나님께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경외하라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부모를 존중하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보통 어떤 성이 대표로 섭니까? 남성을 강조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남성, 여성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 은유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빠 혼자만 있어도 안 돼요. 엄마 혼자만 있어도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둘이서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주기 위하면요. 부모가 사랑하면 돼요. 부부가 사랑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카베드해야 된다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져와 봤을 때 부모의 역할은요. 둘 중 누구의 한 사람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엄마 아빠의 양육의 그 책임을 다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통 그 양육의 책임을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엄마. 당신이 알아서 해. 그냥 그거 당신이 해. 엄마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아빠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대부분의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은 나 사회생활을 하니까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왔으니까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거 여보 당신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했었습니다. 힘들게 돈 벌어왔으니까 아녀자가 해라라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이 초래한 끔찍한 부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건 힘들고 집안에서 일하는 건 편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며칠 이제 애들하고 있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와, 출근하고 싶다. 와, 진짜 애들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출근하는 게 낫지.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되지. 그냥 막 뭐라 하는 거 그냥 들으면 되지. 애들은 막 잡을 수도 없고 맨날 두드려 잡을 수도 없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양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양육 후에 동참하면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편부 가정이 있잖아요. 아빠만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한다고요. TV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라고 양육에서 손을 떼면요 인생의 참된 행복에서 또한 인생의 축복을 발로 걷어 차는 거랑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어머니는 숭고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데 아빠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원망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상담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런 잘못된 사상과 분위기가 한국의 이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한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양육의 주체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양육에 동참할 때요 어떨까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면에서 풍부함을 느끼며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요 역할은 다르지만 자녀들 양육이 완전 집중되어져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나는 그랬지 못했더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큼 물려주지 않으리 해서 대부분의 부모가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리 이러면서 돈 버는 데 집착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자식 농사 망쳤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돈은요 아이들에게 신이 되지 못합니다. 만능이 되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부모가 이 자녀들을 양육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컸다고 양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서 장가가고 시집 가면은 신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부모는 필요합니다. 신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도 필요합니다. 우리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과거의 상처로 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이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보면 어떻습니까? 막 50대, 60대 어른인데 막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막 그래갖고 내 8살, 9살 때 막 주전자로 맞았던 거 막 아빠한테 막 이런 것들을 그때 돌아가서 대리인 세워놓고 아빠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가슴에 서려있던 이런 것들을 막 씻어내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어른이라고 양육이 필요 없는 겁니까? 부모님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자신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양육은 자녀가 다 컸다고 늦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해주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손잡아주고 안아주시고 들어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단순히 공손히 해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계명은요,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이 사람 관계의 근원적인 계명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 계명이 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방식은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경받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부모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 부모입니다.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에 진정으로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공경받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녀들이 공경하는 거 봤습니까? 재산 노리고 법정 싸움하고 그 하루 이틀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양육할 때 진짜 공경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를 아버지나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한부모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남자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약속이 있는 이 5계명을 우리가 잘해왔다면 더 성경적으로 또 잘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수의 축복 얼마 좋습니까? 이 잘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